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에서 25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은 바울의 질책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3장 1절에서 다짜고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 시작부터 이처럼 격양된 것일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목 놓아 외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은 늘 믿음과 율법을 비교하곤 하였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적대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율법을 믿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두부터 소리 높여 교인들을 질책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성령에 대한 언급부터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당신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당신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의 수행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읽어드린 9절 후반부에 바울은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이는 달리 말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의 행함에 있지 않고 오직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언급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바울은 마치 이처럼 묻는 것 같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진정한 상속자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분명한 어조로 대답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궁금해할 사람들을 위해 다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율법은 불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사람들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면 그럼 율법은 완전히 폐기하면 되는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바울은 답합니다. 21절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개자는 곧 모세를 뜻합니다. 율법은 중개자인 모세로부터 온 것인데
이 율법은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장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이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개인교사라는 개념을 끌어들여 이야기를 펼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개인교사를 초등교사라 표현했습니다. 율법은 개인교사 혹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인교사 혹은 초등교사의 역할이란 어떤 역할을 뜻하는 것일까요? 가르침을 주는 사람 혹은 아이를 이끄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교사는 달을 가리키는 손에 불과할 따름인 것입니다. 결코 초등교사는 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개인교사라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믿음이 주는 가장 거대한 선물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어떠한 경계도 없어지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도 없어지고 종과 주인의 경계도 없어지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도 사라집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바울의 신학이 담긴 아주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더불어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가진 우리는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무용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나름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면서도 이 믿음은 이 땅 위에 커다란 선물 하나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경계를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요,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두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을 받을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품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이 믿음의 복을 감사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물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일도 쉽진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품이 넉넉한 사람이 되어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